안녕하세요. 5월 2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5월 첫 토요일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 성경 말씀으로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격언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약했었을 때, 어려웠었을 때,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과거에 어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다녀와서 다르다. 급할 땐 이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서두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돌변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일반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것을 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급할 때는 뭔가 도움을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안정을 찾으면 안식과 기업을 얻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세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게 되었을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고 가게 문을 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쇼핑센터에 갈 수 있고 식당에도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 가서 먹을 수 있을 다시 활동하게 되고 평안을 되찾고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는 그럴 때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비자 나오기 전에는 비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오고 난 다음엔 그것이 마치 나에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고생하고 힘들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러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또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문제는 평안하고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나. 8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지금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세례받은 후에 직분받은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구별된 장소, 장소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말씀 보고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또 피곤하면 무슨 일 있으면 안 가고 이렇게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보이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내게 보이는 그 우상숭배의 특징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이면 그냥 그곳에 가서 빌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상숭배하던 가나안 문화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나무, 돌, 산 이런 어떤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기에서 기도하면 빌면 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아무 곳에서나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음란하게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나무를 세워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해놓고 구별된 장소에 와서 구별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인터넷만 틀면 아무 설교나 물론 들을 수 있죠. 민 목사보다 더 탁월한 구독자가 10만 넘고 6만 횟수가 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옆집에 그 엄마가 아무리 이쁘고 음식 잘하고 그런다고 하여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밥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비록 반찬은 적고 집은 좁고 초라해도 엄마의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설교, 그렇게 무분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해놓고 구별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모두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번제, 희생, 11조, 거제,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도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내 손의 거제물은 이렇게 내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또 성실한 헌금 생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것을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그것도 귀하지만 감사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감사 예물, 서원 예물 뿐만 아니라 그런 그 감사한 마음들을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서 20가지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한 공동체 생활입니다. 성실한 목장 생활. 너희의 자녀와 11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이죠.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레위인도 그렇게 해라. 레위인은 분깃이 없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이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여기 함께 같이 종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공동체 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구별된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죠. 큐티 혼자 잘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지금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그것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잘 해결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면, 평안이 찾아오면, 안식이 오면, 그러면 공동체 생활 잘 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가다 안 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목장에 잘 참석하는,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중심을 두고 또 공동체 생활의 중심을 두고 목장의 중심을 두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것을 이제 안식이 찾아오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성실한 봉사 생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고 음식을 먹어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드려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실한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맞춰지고 또 일상 회복이 되면요,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목자로 또 헌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거 좀 섬기셔서 행복의 길 인도자로 좀 헌신하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한 일상생활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함부로 먹지 말고. 일상 그 음식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일상에서 먹을 수 있지만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제물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에서 먹고 또 이런 것은 구별된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각성해서 먹지 말라. 17절에 각성해서 먹지 말라. 무분별한 삶을 살지 말라. 무절제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례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 주님의 피를 마시지 마라.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마라.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유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박쥐 때문에 먹어서 그렇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아무거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옳지 않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죠. 인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생태학자가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마라. 이자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인류를 지키는 것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취하다 보면 훼손하다 보면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 가축에는 동물에는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는 거기에만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계속 변형되고 변이 되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냥 모든 있는 사람들에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바이러스가 다 있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있는 인간과 다른 가축들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기단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음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짜도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삶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즐거워하라.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을 따라 살아야지 남의 복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선교입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노비와 함께 먹어라. 그리고 19절에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반 생업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섬기면서 일반 백성들이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했죠. 우리는 물론 목회자, 전임 사역자, 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 이것을 레위인들을 좀 이렇게
목자 목녀도 레위인이고 우리 다 레위 사람들이죠.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노비, 또 레위인들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마라. 그들을 잘 섬기는 것, 또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장 이름만 선교지 이름으로 하지 말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작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비 후원하고 계신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노비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VIP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예배 생활, 성실한 헌금 생활, 성실한 공동체 생활, 그리고 성실한 헌신, 그리고 성실한 일상생활, 그리고 성실한 오늘 선교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 노비들, 자유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분들도 목장에 대한 꿈, 목자의 목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또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시간 주일을 잘 준비하며 보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